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사기 20장의 말씀은 19장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들여서 살다가 이 첩이 바람이 나고 또 음행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도망가서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다시 집으로 들이려고 처갓집에 갔다가 아내를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나중에 바로 이 자기의 첩이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은 이 문지박에 손을 대고 이 죽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 됐던 레위인은 그 아내를 이렇게 깨우지만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 아내의 시신을 나귀에 얹고 절망 중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첩의 시신을 집에서 12토막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에 보내게 되죠. 그 의미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형제의 지파들인데, 형제들인데 바로 이런 일들을, 끔찍한 일들을 당했는데 억울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도대체 우리 형제 간에 이렇게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첩의 토막을, 시신의 토막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 각 지파에서는 깜짝 놀랐던 거죠. 소포가 와서 바로 이 지파의 총회에서 뜯어보니까 이게 고깃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시신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의 시신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12지파가 서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모이자, 총회로 모이자. 그래서 미스바의 총회로 소집이 되어서 모이게 되는데, 그때 마음에 막 울분이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40만 명의 용사들, 칼을 차고 싸움을 할 수 있는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오늘 성경의 20장의 그 말씀은 미스바의 총회인데 40만 명, 거기에서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는 빠졌죠. 베냐민 지파는 바로 이 불량배들이 있었던 바로 그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만 빼고 나머지 지파에서 칼을 차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40만 명이 모여서 총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총회를 벌이고 있었다. 자, 우리는 앞에서도 이제 보았지만은 바로 이 지경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결국은 이 형제 간에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독립 후에 남북이 같은 형제끼리 1950년 6월 25일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게 됐죠. 3년 동안이나 싸우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74년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그런 그 아픔과 이 절망을 지금까지도 갖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에 참여했던 사람, 이 참전 용사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엽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의 아내나 또 남편도 그렇고 그의 자녀들 또한 살아있지요. 74년이 지났지만은 그런 그 아픔과 상처가 지금까지 아물어지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실정이고, 정전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지만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이 주변에서 전쟁이 아니라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바로 이 6.25의 그런 그 아픔, 상처가 지금까지 있는데, 바로 이 사사시대 때에 바로 이 12지파가 같은 형제인데 바로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우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사사기 20장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불량배, 그 레위인의 이 첩을 성폭행했던 이 불량배들이 속해 있는 베냐민 자손과 나머지 지파가 연합해 가지고 전쟁을 해 가지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이 남자들을 완전히 사거리 다 죽이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400명만 남고 한 600명 정도만 남아서 겨우 피신했고, 그 지파 하나가 완전히 없어질 지경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20장에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죠. 다 모두가 다 문제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조차도 문제였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첩을 토막을 내서 감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격분케 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레위인 자체가 벌써 문제였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폭행을 당해서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그 첩도 잘했다고 볼 수가 없죠. 결혼을 했고 첩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바람을 피고 음행을 하고 자기의 친정으로 도망가는 그런 여자여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의 바로 이 성읍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레위인을 나그네로 잘 대접했던 그 노인도 앞에서 전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 사람도 문제가 심각했죠. 그들이 동성애를 하자고 레위인을 밖으로 끌어내줘라 라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인은 꽁꽁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고, 그 나이 드신 노인은 레위인은 우리의 손님이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딸도 처녀로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것도 문제였던 거죠. 상식이 맞지 않는 거죠.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줬어요. 내어줬던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첩을 내어주는데 집에서 숨어서 혼자 두려워 떨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첩을 내주고 첩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첩을 그 자리에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자기는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떠나려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첩이 시신으로 쓰러져 있었던 거죠. 죽음으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노인도 그렇고 그의 레위인이라고 하는 남편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20장의 그 말씀에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총회를 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회를 모인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실력이다 제가 말씀드려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로 모여서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만 문제가 더 크게 확대가 되고 더 심각한 문제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미스바의 이 총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길래 바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요, 그리고 총회로 모인다 그러면 첫째로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사실 레위인이 자신의 그 첩을 토막 내어서 12지파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죠. 기겁할 일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 지파의 형제들이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감정이 폭발쳤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지파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가 싸울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성폭행이 보통이 아니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칼을 차고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여 총회로 모였다고 하는데, 그 총회의 시작부터가 뭐였습니까?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이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그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결론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벌써 치달았던 거예요. 레위인부터가 감정적으로 토막에 이 사건을 냈잖아요. 그리고 칼을 차고 모였던 사람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낼 수 있을까라고 했던 해결의 방법으로 칼을 차고 총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려면은 감정을 먼저 이성으로 다스려야 된다. 감정을 추스려야 돼요. 감정을 가지고 막 으쌰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감정을 이성적으로 절제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적당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를. 물론 감정이 전혀 없으면 그것도 사람이 아니죠. 좋을 때 또 웃어야 되고, 또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줘야 되고, 또 화가 나면 화나는 모습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또 내가 싫으면 싫은 내색도 드러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어린아이처럼 전부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감정의 뚝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할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반드시 우리가 신앙의 그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감정적인 것을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감정을 자꾸 건드리고 그 감정을 부추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의라든지 그 단체가 이상한 괴물적으로 행하게 돼요. 괴물같이. 그래서 특히나 막 데모할 때 앞에서 막 감정을 막 복받치게 만들잖아. 감정을 복받치게 만들어.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말, 그리고 아주 그냥 우리의 감정을 막 흔드는 그런 이 강의나 연설이나 그리고 구호 같은 것을 막 외친다고. 그러다 보면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 감정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때 되면 막 정신을 잃어버리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다가 막 뒤로
이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감정에 막 복발치다 보니까 막 그 앞에서 이 기름을 머리부터 막 껴안고 나이타를 켜가지고 분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막 감정을 부치다 보니까 앞으로 뛰어 미루고 뒤에서는 불을 지펴가지고 막 서로가 극단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정을 항상 추스려야 돼요. 감정을. 싸울 때도 이 감정이 날 때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싸워야 돼. 근데 감정을 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선을 넘어버리고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은 이 감정적인 말을 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회의를 할 때, 지금도 미스바의 총회에 모였잖아요. 미스바의 총회 회의를 모이게 되는데, 회의 때 되면은 보면은 자꾸 싸워요. 회의 때가. 그 회의를 잘해야 돼요. 회의를 잘해야 돼요. 그 사실은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에 선진 문화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의 문화예요. 회의 문화, 기록의 문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뭐 당회나 뭐 재직회나 공동회나 총회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회의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선진적인 그런 회의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배우지 못하고 회의하면 무조건 막 싸우는 걸로만 알아요. 따지고 싸우고, 그 감정을 추스리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일단 막 그런 거,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더 막 승질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하고 다르면은 막 이거는 안 되는 걸로 막 치부하고 싸우겠다고 달려들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감정적인 그런 그 절제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회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의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의하다 보면은 감정이 막 좀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 계속 4절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만 명이 칼을 차고 미스바의 총에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레위 사람에게, 야, 너 똑바로 안건을 앞에서 상정해라. 안건을 해라. 네가 왜 여러 지파에게 이런 당신의 첩을, 토막을 내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냈는지 일어나서 똑바로 얘기하라. 안건을 상정하는 거예요. 안건을.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고. 우리의 첩이 바로 이 불량배에 의해서 완전 성폭행을 당했다. 아침에 일어나 가려고 보니까 내 첩이 죽음으로 문 앞에서 쓰러져 있더라.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토막을 내서 우리 12지파 형제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보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안건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너무 극단적인 안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절제를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신의 문제도 바라보게 돼. 나부터도 잘못했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안건을 올리는 거 보면 자기는 잘못한 거 없어요. 지금 문제는 자기는 더 큰 문제거든요. 아니 자기 첩을 어떻게 불량배 내주냐고. 사랑해서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는 와중인데, 그 불량배에게 첩을 내주고 그 다음날 실컷 자고 집을 나서려고 첩을 찾다 보니까 앞에서 문지박에서 엎드려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신을 토막을 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북받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감정적으로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시는데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예?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일단은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좀 정신이 되돌아오면 그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이게 서로 통화가 되는데, 감정이 벌써 이렇게 딱 상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나오다 되면은요, 별의별 것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하는 걸 보면은 싸움은 절대 싸워서 해결되질 않아요. 싸워서 해결되는 거 봤어요? 싸우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야기해서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예,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문제가 간단하죠. 근데 당신은 잘한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의 얘기를 또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너 10년 전 것을 네가 끌어대 20년 전에 너는 뭐 했는데. 싸움이요 해결되지를 않은 거예요.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을 절제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총회에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 감정의 이 경계선을 우리가 자꾸 지켜줘야 되는, 감정의 뚝을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감정의 경계선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요, 사람의 경계선을 지켜주지 않고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도 바운드 라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바운드 라인,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그 경계선을 항상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예의 바르게 경계선을 잘 지켜줘야 돼요. 사람이 친절하고 사람이 좋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 존중해주고 그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서 존중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 착하고 순하잖아요. 그러면 경계선을 넘어서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례하게 그 경계선을 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사람이 아주 좀 비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딱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는 욕하지만 그 앞에서는 벌벌 떨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다고. 뒤에서는 욕하고 말이에요. 근데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은 그냥 들락달락 하는 거야. 지멋대로 하는 거야. 지멋대로. 예의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 사람들의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오히려 거들먹거리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단호하고 착하고 또 순리적인 사람 앞에서는 예의를 더 차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착하고 순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려.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특징.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좀 싸나워야 된다고 나한테도 자꾸 얘기해요. 좀 독해야 된다. 너무 착해가지고는 지도자 못 된다. 이런다고. 왜? 지도자는 또 잔인해야 된다는 거. 잔인할 정도로. 그래야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욕하면서도 따르고, 욕하면서도 벌벌 떨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강하게 쓰면은 그게 바로 이 리더십이고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추앙한다 그 말.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교회 공동체는 겸손하고 섬기려고 하면 더 잘해줘야 돼. 더 잘하고 경계선을 지켜주고 예의를 차려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무례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따끔하게 그 자리에서 무례하다고 혼내켜주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는 욕하면서 앞에서는 쩔쩔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스바의
총회로 모였는데 보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회의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회의 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진다. 잘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잘하려고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목사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독재하려고 하면 무드로 회의해요. 내 멋대로 다 해버리지. 왜 들어요? 그건 민주적으로 하겠다고 듣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 잘해야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의견을 수렴하시는구나. 이 얘기 저 얘기 다 수렴해서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잘해서 오히려 그래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어요. 응? 결론 내주지 말고, 결론 내주지 말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으니까 이거를 잘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 말. 그래서 서로의 감정적인 것을 자꾸 늦춰야 돼요. 그것을 이성적으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레위인은요, 감정적으로 이미 복받쳤어요. 응? 자기의 그 첩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막 복받친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 나 죽여버리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파들이 40만 명이 칼을 차고 모였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도 죄를 짓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칼을 차고 의로운 것처럼, 자기들은 그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12지파 우리 형제들끼리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맞는 얘기지만은 자기도 그러는데 자기도 감정적인 거예요. 일단 감정적인 바로 문제를 이성적으로 잘 절제해야 된다. 신앙생활은요,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성숙한 거예요.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감정적인 것을 잘 추스리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 가야 돼요. 감정적인 것을 이성의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을 자꾸 누그러뜨려야 돼요. 감정적인. 그래서 그때마다 벌컥벌컥 화내고 돌아서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감정적인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미스바의 총회에 모여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정확한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해를 없도록 해야 된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요, 이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은 정확한 시그널을 서로가 얘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들어서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충 듣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거예요. 대충 듣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 전달이 돼요. 전달도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의 말이 전달이 되면 그게 정확하게 전달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들려주고 그것이 이해되도록 서로의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스바의 총회에 40만 명이 칼을 차고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안 왔어요. 베냐민 지파는 오지를 않았어요. 그게 왜냐니까 이게 시그널이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시그널이. 칼을 차고 그 다음에 40만 명이 보니까 야, 이거 싸우자는 얘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싸우자고 나섰던 것이고,
그것이 전달이 되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도 그 성읍의 불량배들을 내주라 그러는데 안 내주는 거예요. 예? 이거 서로가 싸움하겠다고 칼을 차고 내놓으려고 하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도 시그널이 정확하게 전달이 못 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도 그 불량배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총에서 죽이겠다, 불량배만 죽이겠다 했는데 베냐민 사람들 입장에서 못 내준다, 못 내준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의 40만 명의 지도자들이, 야, 이거 너희들이 너희의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감싸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와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시그널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나 싸움에 일어나면은 대화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대화를. 근데 그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보면은 다 자기 말만 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요. 들려지지가 않아. 듣는 것 같아도 안 듣는 거야. 그리고 자기 얘기만 지금 하는 거야. 자기 얘기만. 그러니까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니까 서로의 시그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그러니까 총회에 모여서 칼을 차고 있으니까 이게 시그널이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불량배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도 또 뭐냐면 못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시그널이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의 말만 지금 하고 있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내가 얘기하기 전에 충분히 그 사람을 잘 들으려고 일단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해를 해도 오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장하는 말을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야 돼요. 충분히. 그래서 진짜 싸움을 하려면은 딱 앞에 놓고 얘기하세요. 감정을 절제하고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중간에 말하고 싶어도 참고 그냥 들어요. 그리고 쓰면서 들어도 좋고 메모하면서 들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많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문제는 말 안 하고 겉에 보이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문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쓰여져 있는 그 사이사이의 말을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 들을 정도가 돼야 진짜 듣는 거지. 그냥 고지고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지만은 무슨 문제인지를 잘 들어야 돼. 무슨 문제. 결국은 돈 문제라구나. 돈 문제. 저 사람이 손해봤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자꾸 얘기해도 돈 문제 손해봤다는 얘기구나. 자기가 억울하다 얘기예요. 억울하다. 응?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말하지 않고 있는 그 말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근데 그것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또 내가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또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사람도 안 들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대화도 안 듣고 또 나머지 지파의 연합의 지파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칼을 차고 있으니까. 야, 여기서는 싸움하겠구나. 그러니까 불량배 내줄 필요도 없고 우리와 싸우자고 하는구나. 그게 결국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시그널을 같이 보내야 된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왜 자꾸 싸우는 앙숙이잖아요. 싸우는 줄 아세요? 시그널이 달라서 그래요. 시그널. 개는 기쁘면 꼬리를 막 흔들면서 기쁘다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꼬리를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경계를 하고 싸우자고 하면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생각할 때는
걔가 네가 언제 봤다고 꼬리를 흔들면서 화를 내고 나한테 다가오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걔는 꼬리를 흔드는 것이 사이좋게 지내자고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걔가 꼬리를 그 꽁지에다 꼬리를 이렇게 감추잖아요. 뒤로 감추잖아요. 그러면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경계하겠다는 거예요. 경계하고 화가 났다. 너 잘못 내 앞에 하면은 내가 물을 수 있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반가울 때 꼬리를 감추는 거예요. 네? 반가울 때. 이게 달라 이게.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반갑다고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꼬리를 감추니까 걔가 이 고양이가 언제 봤다고 나한테 화를 낸다고 지금 꼬리를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그널이 맞지가 않아요. 이거 서로가.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놓으면 싸우게 돼 있어. 시그널이 맞지 않아. 우리가 서로의 갈등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을 하려고 들려면은 대화를 충분히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응?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시그널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고 서로의 대화를 깊이 해야 돼요. 대화를 깊이 하고 충분히 듣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반드시 이 총애나 싸움의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극단적인 선택. 예? 절대 이 회의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회의는 무언가를 해결해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통해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 극단적으로. 회의를 하면서도 막 목숨을 건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옛말에도 그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칸을 태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그냥 초가삼칸 태우려고 막 빈대를 잡으려고 막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해결점이 안 돼요. 해결되는 것 같아도 상대방이 참고 있는 거지 해결이 아니요. 언젠가는 폭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자꾸 자제해야 돼요. 극단적인 선택. 그래서 나라도 지금 혼란에 빠진 것 중에 뭐냐면 자꾸 극단적인 게 극단적. 이 극단은 서로 통한다는 말 있잖아요. 자꾸 극단이야. 성숙하지 못한 그런 그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총회로 모였다고 한다면 감정을 절제하고 충분히 들어야 되잖아요. 충분히 들어서 베냐민 지파에게도 너희들을 전부 다 너희 베냐민 지파를 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칼을 대고 너희들 죽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한 성읍에 바로 이 동성애와 또 이 성폭력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여기에 대두됐는데 우리 모두가 책임 아니냐.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응?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냐 말이요. 베냐민 지파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라면 이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그래 우리가 다 잘못했는데 서로 잘못했는데 그래 이 불량배들이 우리 성읍에 있다는 것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해결해 보자 라고 대화를 서로 시그널이 맞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서로 시그널이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야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니냐?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 싸우자 해서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보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12절부터 보세요.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지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14절 도리어 보세요. 시그널이 맞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고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해서 몇 명입니까? 2만 6천에 700명을 더하면 3만 1,000명 되지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죽기 살기로 이 지파 연합 세력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하겠다고 결론을 냈다라는 얘기죠. 전쟁은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숙한 사람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들고 서로 양보하면서 해결해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 이게 싸움으로 치닫는 거예요. 싸움으로.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결국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이게 비극이 일어나. 비극이 완전 피비린내 나는 그런 동족상잔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그 이 나머지 지파의 그 군사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긴다고 웃을 일입니까? 형제간에 싸웠는데 이겼다고 웃을 일이에요? 상탈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나가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어떡할까요? 울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지파의 그 병사들도 엄청나게 죽고 나중에는 이 베냐민의 성읍들을 막 전부 다 불태워가지고 부녀자들, 애들까지, 노인까지 전부 다 불태워서 다 죽여버려. 칼로 다 죽여버려. 결국 이 베냐민의 이 도망쳤던 용사가 600명의 칼을 찼던 600명이 도망쳐서 나가게 됩니다. 600명만 사는 거예요. 나머지 그 성은 불타가지고 애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들만 600명 살아요. 나머지 나중에 총회에서 뭐라고 결의했냐면 저 미운 베냐민 저놈들에게는 여자를 주지 마라.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딸들을 주지 말고 600명만 남았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그들이 해결을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너 죽고 나 죽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극단을 자꾸 피해. 나 없어지면 되지. 그것도 극단적인 표현이죠. 너가 나가 그러면 저 사람을 내보내든지 내가 나가든지. 이거 뭐예요 이게요? 이건 해결점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문제를 양보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네가 조금 참고 저런 문제는 내가 조금 참고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결하자. 제가 법원에 판결을 받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가서 이제 몇 번 보니까 이 판사도 우스갯소리지만은 판사도 내가 할 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이 잡혀요.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건을 다 읽어야 되는데 자료가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요. 이걸 다 읽어야 돼요.
근데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판사가 다 안 읽더만. 다 안 읽어요. 그냥 쌓아놓기만 하지 읽을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변호사한테 좀 얘기해 보세요.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 요약하고. 저쪽 얘기해 보세요. 뭐 요약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 판사는 10대 0으로 10대 0, 이쪽 10대 0 이렇게 판결을 안 해요. 그렇게 판단 안 하고 보통 판결할 때 이제 보니까 5대 5. 5 양보하세요. 여기 5 양보하세요. 합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합의하세요. 그냥 죽어도 나 못합니다. 막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6, 여기 5 합의하세요. 죽어도 못합니다. 막. 그래 알았어요. 판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할 때도 극단적으로 판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죽이질 않아요. 죽이질. 다 가보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법으로 가가지고 가는데 가면 전부 다 양보해야 돼. 이쪽도 양보, 저쪽도 양보. 10대 0으로 이기는 법이 없어요. 다 조금씩 양보. 너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 너도 이만큼 잘못했고, 너도 이만큼 잘못했어. 그러니 8대 2, 7대 3, 5대 5 어떻게 하게? 합의할 거예요? 못합니다. 그럼 알았어요. 5대 5 가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야 나도 판사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만 하면 되니까 뭐 읽지도 않아. 뭐 그냥 5대 5 해결하세요. 그런다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게 그거구나. 일방적으로 이기고 일방적으로 지는 것이 없어요. 싸움은 그렇게 하면요 한쪽이 원수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판결을 내려주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극단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세 번째 말씀을 주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냐면 결과를 생각하고 수위를 조절하라고 하는 걸 말씀드려요. 결과를 생각하고 수위를 조절해라. 이 문제가 결과가 어떻게 날 것까지를 생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생각이 없죠. 이성적인 판단이 없어요.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싸우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리고 죽어라고 싸웠는데 형제간이잖아. 죽어라고 싸웠지만은 같은 교회의 형제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죽어라고 싸워놓고 나중에 끝나거나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게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거 나머지는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다 죽이겠다고 막 그냥 성읍 다 불태워가지고 다 죽여놓고 보니까 남자 600명만 남았어요. 거기에다가 여자도 주지 말자. 그들에게 아내도 여자 우리 딸들 주지 말자. 그럼 죽이겠다는 끝나겠다는 거.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 진짜 없어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싸울 때는 항상 결과를 생각하고 수위를 조정해야지 그냥 되는 대로 말 다 그냥 쏟아붓고 막 욕할 거 신나게 전부 다 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또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됩니까 이게? 그게 돼요? 다 자기 승진은 다 보내놓고 나중에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되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결과를 생각하고 수위를 반드시 조절해야 돼요. 조절해야 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싸울 때도 잘 싸워야 됩니다. 부부가 전혀 부부싸움 안 하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잘 싸워. 감정을 절제하고 극단을 피하고 그 다음에 오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들어도 늦지를 않아. 듣고 화내도 늦지를 않아. 극단을 피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싸우고 난 다음에 또 손을 잡고 서로 사이좋게 지낼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완전히 헤어지고 너 죽이고 나 죽을 정도로 싸웠다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사사기 20장은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 네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 20장에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이 동족 간의 싸움과 전쟁, 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사건을 가지고 네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회의하잖아요. 우리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어요. 또 회의를 할 수 있어요. 회의를 할 때 서로 감정도 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네 가지를 조심하자 그 말이에요.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절대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초보요. 그 사람은 항상 얘기지만 초보요. 감정을 이성으로 절제 못하는 사람은 그건 짐승이죠. 짐승. 네? 인간의 성숙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충분히 듣고 충분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의외로 안 들어요.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충분히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도 시간이 남아요. 충분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화합할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래 감정을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당신 같은 사람 하기보다도 내가 상처가 많습니다. 내가 참 힘듭니다. 내가 잠을 못 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의 설득력 있잖아요. 내가 잠을 못 잤습니다. 집사님을 만나고 내가 잠을 못 잤어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집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지요. 얘기하게 되는 건데, 당신 때문에 내가 잠 못 자서 당신이 뭔데 얘기해. 이렇게 싸우면 이게 싸움이 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바로 이런 큰 동족 간의 싸움의 비극이 바로 이 네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